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찾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좋을 것을 믿으면 최선 다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끝이 좋을 것을 믿으며 다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끝이 중요하죠. 대개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안수입사의 원래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시작이 좋은 일을 하지 말고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시작이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예를 들면 술 먹는 일, 굉장히 시작이 좋습니다. 근데 술 많이 먹고 나면 끝이 개가 되잖아요. 끝이 좋아요, 나빠요? 끝이 나빠지는 거예요. 깨고 나면 후회하고. 마약, 시작할 때는 뭐 환상이죠. 근데 제가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 근데 이런 거, 뭐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시작은 참 좋아요. 간단하고 맛있고 입에 짝짝 달라붙고. 근데 이게 계속되어지면 건강에 좋지 않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되게 시작이 좋아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언제나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좋아요, 나빠요? 100%, 아니 200%, 300% 언제나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끝이 좋아지는 거죠. 끝을 잘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끝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시작도 잘했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헛수고라고 얘기합니다. 뭐 바둑 두시는 분, 바둑의 끝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그냥 이길 듯 했는데 마지막 한 수를 끝에 가서 잘못 두는 바람에 그냥 방심을 하게 되면 지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막 용우상박 서로 막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방심해버리면,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지면 지는 거죠. 뭐 아무리 잘했다는 그동안의 땀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977년도를 한국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알만한 권투시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홍수환 선수라고 기억하십니까? 홍수환 선수라고요. WBA 세계 타이틀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이 결정전의 시합이 파나마에서 열렸었습니다. 파나마에서. 거기에서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남미 선수인데요. 이 선수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시합이죠. 세계 타이틀전이니까. 근데 2회전에서 무려 홍수환 선수가 4번을 다운을 당합니다. 그럼 권투로서는 거의 끝난 경기와 같죠. 근데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줄여가지고 수협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짧게 그 부분만 영상을, 좀 오래된 영상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Entra Carraquilla, se cayó por segunda vez. Ya ha visitado la lona 2 veces. Cayó y se acabó la pelea. Bajó nuevamente Carraquilla. Conectó y se cayó por cuarta vez. 4 veces se ha caído Son Bajón. Y puso mal de nuevo a Carraquilla. Y sería una verdadera lástima que esta pelea. Ahí está en malas condiciones y cayó Carraquilla. Cayó a nuestro criterio. A nuestro criterio. 저렇게 다운을 당하고도 다음 라운드에 가서 저돌적인 인파이팅으로, 그래서 오히려 3회 KO로 승리한 경기예요. 이 경기는 당시에 저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슴을 다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말이 7전 8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말이 바뀌었죠. 사전 오기. 4번 다운됐는데 5번째 일어나 이겼으니까 이렇게 말이 새롭게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 스포츠 100년사에 수많은 승리 감동의 경기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언제나 이 경기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기인 것은 사실은 시작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거의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역전으로 끝마무리를 잘해서 끝이 이긴 경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대단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은 정말 대단했죠.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어요. 철회기도하고 뽑은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12명 가운데 그래도 제일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기 때문에 회계를 맡겼습니다. 별로 쓸 돈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돈주머니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계산 빨리 하고 눈치 빠르게 일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측근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시작 뭐 다 괜찮았는데 중요한 건 그의 끝이에요. 그의 끝이 안 좋았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죄의식에 회개가 아닌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잘못된 가룟 유다를 보고 사람들은 다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저희 히브리서를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 허물이 많고 약점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야곱의 끝내기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끝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끝이 좋을 것을 믿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끝을 좋게 만든다. 자, 다시 한번 무엇이 끝을 좋게 만든다? 믿음. 이걸 명심하십시오. 딱 새기십시오. 무엇이 끝을 좋게 만든다? 믿음. 끝을 좋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다시 한번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쌍둥이로 복중에서 싸웠어요. 나 세상에 자라면서 싸운 형제는 봤어도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이 이게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라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 잡고 따라 나올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 동안은 항상 형 에서가 강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늘 그에게 눌려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듯 받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날 밤에 빈손으로 도주해야만 했었습니다. 멀리, 요즘 같은 시대의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연락 한번 할 길이 없는 그런 시대에 외국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고수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데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몇 수 위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부인 얻으려고 했다가 무려 14년 동안을 종살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간신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오면 너 다시 넘어오면 죽인다. 이런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도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 좀 남과 이렇게 타협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남을 포용할 줄도 알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늘 상처, 아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야곱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천사 말 안 듣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쩔눈발이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하나도 힘든데 몇 명이라고요? 넷. 부인이 4명의 부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딸 디나와 막내 베냐민까지 합치면 13명의 자식들이 끊임없는 갈등과 어떤 싸움이 계속돼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이 세겜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잖아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성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추장 아들이 그 딸 디나를 사모하여서 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결혼하게 해주겠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한 성격이라 그냥 칼 들고 나가서 할례 받고 고통받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쳐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요.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기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또 동생 베냐민까지 잃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는, 다 정말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함이 없는 그런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결혼해서 그냥 살아오는 과정이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끝이 위대했습니다. 야곱의 끝이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를 때 쓰임받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와, 끝이 아름답고 위대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죽을 때 얘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나라와 열방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정치, 사회, 군사 모든 분야를 확고하게 세운 명실공히 최고의 실세 중의 실세,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문문 앞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 참 중요한 단어. 무엇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은 수많은 약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위기와 고난은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위대한 끝을 이룰 수가 있었고, 야곱의 인생은 다 합력하여 존귀하게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 믿으시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고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 믿으시죠? 자,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불경기, 질병, 심지어는 사망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겠죠. 우리도 연약함이 있으니 넘어지겠죠. 실수하겠죠. 허물이 많겠죠. 잘못하는 일도 있겠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민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굽보다 크시잖아요. 애굽의 왕보다도 크시잖아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 시골 변방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던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 왕도 야곱이 축복하더라.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이민자로서 힘이 없고 뭐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뭐 물질도 권력도 언어도 모든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괜히 이민 와서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 이민 와서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될까, 나의 삶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래도 얽히고 저래도 얽히고 이래도 벽이고 저래도 벽이고 뛰어넘지 못할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요, 오늘이 지나가듯이 반드시 지나가는데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보다 크시고, 나를 누르고 있는 불경기보다 크시고, 나를 괴롭히는 질병보다 크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망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대단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일 것 같아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끝으로 가보면 점점 더 좋아지면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침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점심때에는 천둥이 칠 수도 있으며 오후에는 고통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맑게 개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남미에서 사역을 좀 했었잖아요. 남미는 아열대 기후예요. 이 말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100%. 막 갑자기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정말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듯한 비가 와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언제 비 왔냐는 식으로 그냥 햇빛이 쨍하고 나고요, 그냥 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땅인데 햇빛이 쫙 나면 그냥 순식간에 물 빠지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뭐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끝을 좋게 만드실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끝이 좋음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여러분, 끝이 좋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끝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끝이 좋아져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분은 알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힘들잖아요. 5분만 더 자면 좋은데, 1시간만 더 자면 좋은데, 그런데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러면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똑같은 거죠. 끝이 좋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희한합니다. 내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 뜨거운 열정, 비전과 열심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십시오. 21절 후반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진짜 이 말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죽기 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누워서 경배하지 않고 일어나 앉아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아마 기도하는 자세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와, 저는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지금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워서가 아니라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늙고 쇠약하지만 호흡이 끊어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몸짓, 어떤 최선의 노력,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도 이게 자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나 간다 그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줘요. 이게 뭡니까? 최선의 노력.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 하나님이 끝을 좋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붓고 나를 축복하면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완전한 연소,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비록 한두뼈는 부러졌다 할지라도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 좋다 진짜.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완전 연소형,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끝이 좋아지게 만드는 열림이 있는 겁니다. 열림. 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똑같은 사람인데 비슷한데 좀 더 나아 보이기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식의 마음, 이런 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참 재능도 있고 다 좋은데 성공했는데 훌륭했는데 근데 끝에 가서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특세 나갈 걸, 그때 기도원 예배 갈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맨날 이 걸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다 타고 다니시니까 만약에 차에서 시꺼먼 매연이 많이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서, 나쁜 기름을 넣어서, 미국에서 나쁜 기름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이거 상식이라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기름이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꺼먼 매연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무도 태울 때 어떤 나무에 연기가 많이 납니까? 덜 탄 나무 아닙니까?
덜 타고 있는 나무, 젖어서 잘 안 타는 나무는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이 지저분한 게 불완전 연소이거든요. 완전히 타는 완전 연소는 힘과 에너지도 강할 뿐만 아니라 깨끗합니다.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가 있을 때는 새 것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 연소해야 돼요. 확 쏟아붓고요. 하나님 앞에 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자꾸 원수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에. 자,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들으면서 그랬어. 나도 오늘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기도할 때쯤 되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어. 힘이 들어. 그래갖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딱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다음부터 해야지. 언제나 다음에. 왜 아침에 한기담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에 이거 못 이깁니다. 아침에 못하면 그러면요, 내 점심 먹을 때 해야지. 근데 점심 때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내가 오늘 꼭 할 거야. 저녁 먹을 때 되면 또 뭐 손님이 오고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오늘 밤에 자기 전에는 할 거야. 근데 잘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해서 내가 내일부터는 꼭 할 거야. 내일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그래갖고 지금이 8월 며칠이 오늘이 8월 9일인데 아직까지도 1월 1일 날 그 다음에가 지금 8월 9일인데도 다음에 안에 다음에 성경 암송이 100일 전서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다음에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거짓말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고차원적으로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너 다음을 위해 힘을 남겨둬야 돼. 이런 사람의 특징, 대개 다 했어요. 그러면 네, 다 했어요. 이제 싸기만 하면 돼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붙이기만 하면 돼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곧 가겠습니다. 주로 이런 스타일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데 완전 연소가 안 되고 항상 조금 남겨두는데요. 이 남겨두는 이유를 자기에게 뭐라고 두느냐? 내가 다음을 위해 힘을 남겨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네? 새벽 예배 딱 나오려고 그럴 때 딱 마귀가 주는 마음이, 너 오늘 일 많잖아. 그 일을 위해 힘을 좀 남겨둬야 돼. 힘을 아껴야 돼. 자, 이번 주에 난 이런 일들이 있잖아. 너 힘을 좀 남겨둬야 돼.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게 좋아.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마귀의 역사. 이번에 우리 2차 단기 선교팀 가운데 우리 연세가 8순이 넘으신 김태수 원사님도 가셨고, 또 우리 권호승 은퇴 장로님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은퇴 장로님도 보조기구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니라고. 다음에 힘을 더 비축해서 가겠다. 아니라고. 지금 가면 된다고. 지금 가시면 된다고. 근데 믿음으로 이겨서 가셨잖아요. 가셨어요. 가면 되잖아요. 늘 다음에. 제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 체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뭘 하다가 딱 영감이 떠올라요. 와, 이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딱 옵니다. 정말 이건
나한테도 감동적인 깨달음이 따와요. 그 깨달음이 따왔을 때 요거는 요번 주일날 대박 낼 거야. 월요일날 책 읽다가 이제 딱 읽다가 이제 딱 떠올랐어요. 요건 주일날 대박 낼 거야. 딱 메모를 해줍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주일날 되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스르르르 사라졌어요. 메모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안 생겨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책 읽다가 딱 영감이 떠오르면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나면 그럼 나 주일날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분 봤어요. 노래 잘하는 분인데 자기는 목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특성을 하면 잘 안 해요. 뭐 어쩌고 핑계대고 어쩌고 핑계대고 한 십몇 년 지났는데 특성하라고 그랬더니 애들보다 못해. 내가 보니까 노래를 못해. 진짜로 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금 아껴두었다가 다음에 써라. 너 다음에 해라.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을 지금,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 연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순환의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태클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꾸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받은 은혜, 그걸 좀 아껴둬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갈수록 약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나 자신도 부족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이 나의 끝을 좋게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마치 끝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자꾸만 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네가 비축해서, 네가 이렇게 아껴두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했던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끝이 존경스럽고 아름답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끝을 뭘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아껴둬야 된다, 비축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요. 어떤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위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해, 철야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같이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건져주셨어요.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더 하나님께 그 사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야 돼요? 안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되겠죠. 물론 사업에 쏟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어려웠을 때 하던 것만큼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래서 진짜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같이 나았어요. 그런데 낫고 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인생이 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계속 끝이 좋아지는데 딱 낫고 나면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허무한 끝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신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이 안 되던 사람이 임신하게 해달라고 막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해서 진짜 기적같이 임신했어. 근데 임신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
이게요 보통의 우리 일들이라니까요. 자꾸 내 힘으로 끝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내 힘으로 아니에요. 뭐 무조건 많이 해라, 무조건 뭐 다 나와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끝을 좋게 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의 끝을 좋게 하신다. 나의 끝을 좋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일에 나의 우선순위와 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 내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끝이. 그 끝을 좋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희한하게도 내 안에서부터 수요예배 나오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게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타적인 믿음, 인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끝을 좋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거 아니면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 성경에서 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다윗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아버지의 양.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이라도 빼앗아가면 삼키려고 하면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라도 양 새끼 허벅다리라도 간져왔어요. 그 말은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네? 어느 날 들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릅니다. 뭐 가까이 있는 다윗도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양을 치려면 멀리 가서 풀이 귀하니까. 이 다윗이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 전쟁에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형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집에는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있었어요.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이 아마 똑똑하고 잘했으니까, 마음에 들도록 시원시원하게 잘했으니까 시켰겠죠. 근데 그때 이미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도 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왕래하면서 수금을 타고 사울에게 붙는 악귀를 쫓아줬습니다. 사울이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잠을 못 자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영혼이 편해져서 아마 잠을 자고 쉼을 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치다가 왕이 부른다고 가야 되지. 지금 얼마나 다윗은 뭐 투잡 뜨리잡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불러다가 너 형들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심부름 시켜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노해요? 노해요?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아버지 왜 맨날 나만 시켜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아니 교구장님, 우리 교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꼭 나보고 하라고 그래? 딴 사람도 시켜, 딴 사람도 시켜요.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왜 자꾸 나보고 이러?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해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사무엘상 우리 17장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보세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멀리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심부름 시키니까 귀찮아하지 않고 아침에, 좀 편하봐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요. 늦지막히 억지로 게으름 필 거 다 피다가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여기에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진영에 이른즉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마침. 다윗이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딱 하니까 진영에 이른즉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 이게 마침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 교통사고 하나님이 피할 것 다 피하게 해주시고요, 다 만날 사람 다 만나서 행복하게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마침 딱 다윗이 가니까 마침 그때 골리앗이 딱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누가 감히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느냐.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인데 마침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딱 만들어서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맷돌로 골리앗을 날려버리고 그 목을 베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아름답게 날리게 되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꾸 다음에 쓸 힘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딴 꿍꿍이 안 피우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내일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일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요, 그걸 기쁘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해서 우리 교회도 지난번 도미니카 단기 선교 도착하자마자 우리 주일 오후에 100도가 넘는데 온 세대 기도원 성령대망이 올라가고 막바로 그냥 월요일부터 특세하고, 이야, 우린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찌꺼기가 없이 온 힘을 불태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 내가 다음에 하겠다, 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불태울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회라고요, 기회. 저는 이번에 동부교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주간에 동부교구가 멕시코 단기 선교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찬양 인도에다가 또 월요일과 토요일 날 다 밥해 먹이고 뭐 다 하고, 이야 참,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일을 할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러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새 일들, 새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전제라고 그랬어요.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무엇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드링크 오퍼링이거든요. 액체를 붓는 거예요. 액체. 우리에게서 액체가 뭐가 있어요? 눈물, 또 땀, 또 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바울은 연약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 뭐 내가 편안해지겠다, 뭐 나의 뭐 노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는 전제를 드린 것 같이, 나의 몸의 모든 액체를 드린 것 같이 나의 눈물과 땀과 피를 다
드린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을 좋게 만든다? 끝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결과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끝도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내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내가 아무리 엎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내게 아무리 많은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니라 끝을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끝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나의 일에 그렇게 내가 다음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연약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울과 같이 선순환의 위대한 역사들을 증가하는 믿음의 승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